여러분 혹시 똑똑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요. 발까지 들으셨어요. 똑똑하신 분이 더 하시네. 자, 잠깐만. 자, 저도 포함해서 저도 똑똑하고 싶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싶고, 일도 빠리빠리 잘하고 싶고, 말귀도 잘 알아듣고 싶고, 예수님 이야기도 재밌게 잘 전달하고 싶습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부머리는 타고나야 한다. 하지만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여러분께 비밀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소망을 가져봅시다. 자,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이라고 이사야 말씀은 증거합니다. 또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니 언제까지 있게 해주셨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한 달 구독권, 1년 구독권 이렇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노라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이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머리가 좀 나빠도, 우리 재능이 좀 떨어져도, 누가 봐도 못할 것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성령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용해야 할 아버지의 권세입니다. 종은 주인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지만 주인의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종은 주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하면 어떡하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채찍 맞으면 어떡하지? 항상 그러한 마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종도 주인에게 어이 주인, 나 오늘 이거 좀 잘했지 않아요? 오늘 하루 좀 쉬게 해주세요. 할 수 없습니다. 일 잘하면 일 잘한 만큼 일을 더 시키고요. 일을 못하면 못한다고 채찍을 때리며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이 종의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종으로 삼아 두려움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로 삼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증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아버지, 아빠 하며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뢰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또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아파하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실제로 친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귀족들은 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들도 아주 많이 낳았습니다.
귀족이라면 능력이 많이 있어 그들을 모두 부양할 능력이 있긴 했지만 그 모두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 가정교사를 통하여 후계자 교육과 훈련을 시킵니다. 그와 동시에 분석 평가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교사의 평가 점수를 보고받은 아버지가 최종적으로 몇 명 내지 한 명의 아들만 나의 친아들이라 결정했습니다. 자기 집안의 재산과 권력을 지키고 또한 그 집안을 키울 똑똑한 아들만 진짜 아들로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집안의 종이거나 팔려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지만 당시의 사회적 문화가 그렇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아버지조차도 마음대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시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다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그 후대에는 정확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기까지 한 일도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존재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수시로 신의 기분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이리 만들고 또 저리 곤란하게 만들고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또 어느 종교에서는 신이 분노하였다, 신이 노하셨다 남발하며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요구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조상의 업보를 끊어내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며 많은 잔치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종의 자리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깎이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정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릇된 행실과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양자라고 하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고 고아원에서 이 고아를 데리고 와서 불쌍해서 키워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아들과는 달리 차별할 것 같고 천대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친아들보다도 오히려 양자가 더 큰 권한을 가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자신의 명예를 이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과감히 친아들을 포기하고 양자를 입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권력을 물려주었습니다. 오늘 밭을 갈고 있더라도 주인에게 양자로 택함을 받는다면
하루아침에 쟁기를 내려놓고 주인의 밥상에서 함께 먹으며 주인의 자녀의 권세를 모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속자? 내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네로 등 많은 황제들이 양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아버지에게 이 양자라는 존재는 아버지에게 가장 인정받는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친아들이라는 타이틀보다는 양자라는 타이틀을 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뢰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슴 깊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며 가슴 쫙 펴고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왕의 자녀가 될 기회가 있는데 여전히 땅을 갈며 언제 불호령이 날지 모르는, 또 기다리고 잘못하면 언제 팔려갈지 몰라 매일을 두려워하는 그런 연속된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본에서는 아직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이곳의 사형제도는 특이하게 사형시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사형 집행 당일 아침이 되어야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수들은 자신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일을 두려워하며 그렇게 떨며 감옥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고 사형 집행 날이 되었을 때 사형수들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통보에 두려움을 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걷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마치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려움에 떠는 종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로마서 8장 14절은 증거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씀에서 이끌다를 뜻하는 헬라어 아고, 이 아고는 항상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기꺼이 복종하여 그 영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지 항상 따른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 형을통적, 전통적, 종교적 이런 조건을 갖춘 자들을 말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와 안내를 받으며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이 하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래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견상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경건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하였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마귀의 인도를 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니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구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가장 인정받는 존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양자였습니다. 양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아 가문을 이어갈 존재였기 때문에 막대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양자를 삼을 때 법으로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연회를 열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양자를 삼는다. 두 번째는 양자를 삼는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포하는 것 같지만 공식적인 증인을 세우기 위한 법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법을 적용해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격이신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삶은 미움과 증오, 탐심과 속임, 원한과 거짓, 위선과 같은 욕망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다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자기 의지를 전적으로 내어줌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누구라도 저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저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은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 이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시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에 속하여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두려워하며 언제 팔려갈지 모르는 죽음의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를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재벌집의 양자로 살아간다면 그에 걸맞는 행동과 말을 할 것이고 회사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자녀로서 취해야 할 행동일 것입니다. 그래야 상속자의 지위도 지키고 훗날의 영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이 땅에서 누릴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속받으신 것은 이 땅에서 귀하다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모아놓아도 눈꽃만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그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는 거에서는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1,000,000원짜리 수표 한 장과 1,000원짜리 낱장 한 개라면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네. 강경쌤 2개 다 갖겠대요. 두 개 다 뺏깁니다 그러다가. 자, 이런 비교도 무색할 만큼 천국은 우리 평생에 반드시 쟁취해야 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증언하심으로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아멘. 상속자는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받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상속의 법칙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내가 드러나는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려 성령 충만한 삶으로 능력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서로 사랑하고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상속자답게 삶을 거룩하고 또 거룩하게 단장하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맺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기쁨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